모든 종교에는 계명이 다 있습니다. 계명 그러면 부담되죠? 누구나 다 부담스럽습니다. 계명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정, 그것을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은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명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모든 종교가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어느 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기독교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계명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참 계명은 뭘까? 기독교의 계명, 여러분 기억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거, 구약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거의 압축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계명 중에 10개의 계명, 십계명. 먼저 십계명을 구약에서 생각해 보는데 십계명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십계명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3절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얘기가 4개의 계명으로 있잖아요. 그 성경적인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런 내용으로 이렇게 본문 속에 찾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 그러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살면 천대까지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구약의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모세오경으로 조금 더 확대해 가보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이 너무 많겠죠. 그냥 율법인데 모세오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 생각되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의 기본 뿌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과 모세오경의 율법들 다 계명입니다. 다 계명인데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계명은 어떨까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경전으로 받고 교회 공동체로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계명은 어떤 것일까? 율법적 계명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의 계명은 율법적 계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계명을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이기보다는 유대교에 가까울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신약 믿지 않고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은 거의 같은 뿌리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율법적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가까운 그런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성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나? 우리가 십계명 귀하긴 한데 모세오경의 많은 율법들 중요하긴 한데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죠. 기독교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에 붙들려 율법적 계명에 붙들려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이라 기록되어 있어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맞으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맞지 않는다면 구약의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 우리가 남의 발 씻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삶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발 씻어줄 수 있어야 돼. 사랑의 삶의 한 상징적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다 발을 씻어주시고 다시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가 맞춰질 쯤에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조건을 거셨습니다. 발 씻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날 밤 모든 의식을 마치는 그 정점에서 주님이 딱 부탁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수록 더더욱 그러겠죠.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이거 안 지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긴 하는데 어떻게 발을 씻어줘?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겠죠. 분명히 기독교인의 정체성,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신이 알고 주님이 알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압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고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도 말할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은 거짓입니다.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못 갈 것 같아. 조건부 사랑을 찾고 해. 그러면 거짓 교인인 거죠. 이것을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그러니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계명 얘기를 하는데요. 계명은 기준이고 잣대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으로 판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종교적 행위와는 다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더라도 계명을 지켜야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한 가지인 거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 자체의 목적성보다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는 수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본문 앞에 1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은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와도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들이 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와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배 성수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좀 잘해야 되고, 기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성경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기도 생활 잘 못하면 기도회 하는데 이런 데 오기가 힘들어요.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 와버려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도 이거 어려워서 그거 하기가 힘든데 좀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절차 따라 그런 생각하지만 실은 성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하고 또 간단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요약하면 뭐야? 사랑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참 중요한 건데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원함, 소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빼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을까? 오늘 그렇잖아요. 새 계명 주실 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은혜 받지 못해. 10계명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1, 2, 4계명, 1, 2, 3,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거 먼저 막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빼고 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어찌 그러셨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꼬로입니다. 간단한 산수의 원리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꼬르 이웃 사랑.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막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도 가짜 믿음인 거겠죠. 죽은 믿음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여전히 사망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까워오자 절박한 심정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느끼면 내게 남은 인생이 별로 없다, 시간이.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남기는 그 유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유언을 받고 부모님을 이렇게 임종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또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신앙적인 유언.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죠. 이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 이 계명을 어기고 파괴하면 파괴가 된다는 것은요, 생명에서 끊어지고 주님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주님에게서 끊어지니까 구원받을 턱이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 좋아요. 근데 사랑은요, 실천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리고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였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조용히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께 발 씻음을 받을 때 얼마나 양심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을 씻어주시는데 가룟 유다가 발 씻김 받을 때 얼마나 속이 복잡했을까요? 근데 주님은 아셨지만 아무 표내지 않고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때문에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마땅하다. 그거 잘 못하겠거든. 사랑하는 거 힘들어도 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숨 버리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우리 예수님에게서 잘 배웠던 제자 12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에게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배웠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수제자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교육을 제대로 영적 교육을 받았겠죠. 그 예수님에게 잘 배웠고 새 계명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런 기록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옛날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로만 막 화려하게 막 얘기하고 나머지 안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죠? 형제가 궁핍할 때 도와주라고 합니다.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함으로 증거되고 확증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결론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오늘 본문 23,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 유일한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계명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에 많은 율법적 계명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셨던 딱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구약과 신약을 쫙 통일시켜서 연결시켜 하다 보면 결론을 낼 수 있는 말씀은 새 계명 속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감사하게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부활주일 후 첫 주일을 맞이한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기억해보는 날입니다. 유언처럼 주신 이 너무도 소중한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사셨던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그러므로 주님께 준 이 계명을 다시금 우리가 잘 붙잡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열매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